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형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또 새벽 기도, 새벽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로, 간구로 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 응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대신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침부터 또 출근하고 또 돌아오는 그 퇴근길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출퇴근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조금도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필리핀 은자승리교회 베누스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댕기열로 또 고생하고 있는데, 또 첫째는 또 댕기열로 입원해 있고 또 다른 두 자녀는 같은 증상으로 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회복하심의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그 건강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또 베누스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두려움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계속해서 가을구역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그 기도할 때에 각 구역이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 맛보며 나아가는 가을구역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필리핀 은자승리교회 베누스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첫째 자녀가 지금 댕기열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 가운데 또 2명의 자녀가 집에 있지만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속히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을구역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대신방이 없고 또 내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대신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사교구 함께 모여서 첫 대신방을 가졌는데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좋고 많은 은혜들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 남은 모든 대신방 일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방 대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 빌립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예수님과 그 빌립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이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이 현장 기준으로 165명이 온 게 가장 많이 온 인원이거든요. 그때 기억해 보시면 165명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 정말 북적북적거리고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시고 참 기뻐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차원에서 정말로 큰 기쁜 일이지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예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 자체가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난 새벽에 나눈 것처럼 그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복음 때문에 몰려든 것은 아니었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기적을 보고서 그 기적을 나도 보기 위해, 나도 체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수많은 약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이 몰려든 것이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또 그 가운데 몰려든 많은 병자들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허기가 좀 지면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애초에 아니었지요. 미리 먹을 것을 챙겨온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 종일 굶어서 몹시 허기가 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 빌립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셨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곳은 그냥 들판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사려면 조금 걸어서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까지 이동해서 그 많은 먹을 것을 구해와야지만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질문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지요. 2만 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이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몰려들어서 조금 당황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냐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다른 곳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음식을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 질문을 건네실 때는 이것을 정말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 아시면서도 지금 이 빌립에게 질문을 건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빌립에게 이 질문을 건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작은 도시락 하나에 축사하심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도 남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실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본인도 잘 알고 계셨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음식을 많이 사와서 많이 구해와서 이들을 먹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통해 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물으신 것이죠. 어디서 음식을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어지는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음식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밝히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 그런 시험의 단어가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었는지는 이어지는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각각 조금씩만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의미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입씩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빌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정말 큰 돈인데요,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쉬지 않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으로 떡을 어디서 사온다고 해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입씩 먹어도 부족합니다. 지금 그 말을 빌립이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의 말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신 그 말,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일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미 수학적인 계산을 다 마치고 이 많은 사람들 먹이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예수님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로 볼 때에 전혀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말씀이 아니시라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잠시 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의 이 말이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그때 당시, 그때 상황으로 볼 때 빌립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게 맞다는 것이죠. 아무리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전부 떡 사는데 사용한다고 해도 그들을 다 먹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옆에 있는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 빌립의 말에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지요.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합리적이었고 그의 계산이 현실적으로 정확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얼마의 돈이 드는지를 묻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 필요한 떡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물으셨지요. 그런데 빌립은 떡을 사는데 얼마가 드는지 돈에 대해서, 그 수학적인 계산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떡을 살 때 필요한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빌립은 예수님의 말을 자기 식대로 바꾸어서 그 떡을 살 때 드는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 계산을 했고 자기 식대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떡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구하냐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떡을 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돈이 있으면 그 많은 떡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식당이나 장소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돈이 없으니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빌립의 반응은 너무나 마땅하고 정말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빌립에게 듣고자 하셨던 그 답변이 무엇일까요? 어떤 반응을 원하셨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부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만 명에 이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을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걸 증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그치셨고 심지어 38년이나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한순간에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행하신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 빌립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 들판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빌립에게 이 질문을 건네신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안타깝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상황, 그 문제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이러한 모습을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늘 받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내지 못하지요. 왜 그렇지요? 눈앞에 현실이 있기 때문이지요. 빌립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 그 문제들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이런 염려들로 인해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과 문제에 집중하며 그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삶 속에 녹여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절대로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확신하는 그런 빌립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순간순간마다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눈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두려움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고도 남는 그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런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절대로 돈이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분명 이 돈과 힘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것에 의해서 삶이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요. 오직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의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은과 금이 있어야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세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은과 금, 어떤 힘이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다고 늘 선포해 주시지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빌립과 같이 현실과 눈앞의 상황, 그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남는 그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을 행하시는지를 꼭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문제와 또 두려움과 또 염려와 그 어려움들,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은과 금을 내세우고 어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계산을 내세우며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의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은과 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을 해결하시고도 남는 그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간증들로 가득한 진짜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